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일 집사님의 인도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부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혼 전문 변호사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요즘에는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젊으실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젊으실 때는 뭐 그냥 참고 살고 맞춰 살고 이렇게 죽은 듯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좀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고 내가 뭐 참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이고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함께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변호사 하는 얘기가 남편이든 아내든 무언가가 강하게 있는 사람, 그분은 이제 땡땡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언가가 강하게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경우에 그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신랑이 결혼 전에는 캠핑을 좋아했습니다. 캠핑하는 거, 여행하는 거, 캠핑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뭐 이 아내도 이제 연애할 때는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밖에서 구경하고 하는 게 즐거우니까 자기는 별로 좋아하잖아요. 자기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맞춰주게 된 거죠. 맞춰주면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 남편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캠핑하고 부인이 피곤해서 집에 있겠다 그러면 자기라도 혼자 나가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밖으로 나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전에는 뭐 서로 좀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함께 있으니까 좋겠고 하겠지만 결혼해서 부부가 된 다음에도 이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떤 아내가 좋아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 집안이 지옥같이 변해버려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게임 같은 경우도 뭐 남자가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아내도 연애할 때는 같이 게임도 하고 뭐 그 PC방도 같이 다니고 시간 같이 보내는 걸 좋아해서 맞췄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 남자는 계속 게임하고 사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잘 뭐 살아가든지 말든지 자기는 게임에 미쳐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살아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뭐 친구들, 뭐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이렇게 남편이 남자친구가 만나고 다녀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면 좋으니까. 근데 이 여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신경 써주는 것을 좋아할 텐데, 결혼하고 나서도 변함없이 남자친구들 만나는데 돌아다니고 또 여자친구들까지도 뭐 항상 여자친구들하고 연락하고 상담하고 히덕거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러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혼 전문 변호사 하시는 얘기가, 오늘날 요즘 세상에서 가장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은 취미가 없는 사람, 그리고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냥 각자 서로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자기 남편은 아내만 바라봐주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이 아주 가장 요즘에 행복한 이상적인 그런 남편상 아내상이라는 겁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하시는 얘기니까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두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또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 우상과 또 죄, 또 상대방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뭔가를 더 사랑하고 더 집중한다면, 더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정들이 서로만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최대한 수고하시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죠.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이렇게 몇 주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본격적으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큰 도서관에서 거기에서 한 2년 이상을 머무르면서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다 보니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로부터도 배우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시작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많은 그런 박해와 공격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라는 동네는, 그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긴 하지만 한번 물에 가라앉았던 동네입니다. 완전히 물에 그 도시가 가라앉아서 그 도시가 멸망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가면서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요즘도 조금씩 계속 그 확장하면서 옛날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지금도 발견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그 바울 사도 시대에 그 에베소 도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저렇게, 그 당시 기술로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교한 신전을 만들 기술이 없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해서, 그것도 뭐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건물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또 아데미 여신을 또 그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 막 넘쳐날 정도로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행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부터 그 아데미를 섬기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또 그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는데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바울 사도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에서는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해요. 한 가지는 1장 3절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찬송합니다. 내가 찬송하겠다,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막 넘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예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옛날 옛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그냥 예수님을 몰랐으면, 또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그냥 고생하며 살아가다가 그냥 멸망당하고 지옥 가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멸망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도 또한 찬송이 넘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찬송은 단지 노래만이 아닙니다. 물론 찬송은 노래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크십니다, 말로 고백할 수 있죠. 노래를 잘해야지만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찬송이 넘치게 되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한다,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감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안양 성도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양 성도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뭘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 건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전체가 한꺼번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성경을 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읽을 때마다 막 바울 사도의 그 사랑과 열정이 느껴져서 감동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특별히 진짜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에베소서를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경험합니다라는 분이 참 많다 그래요.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나 많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알고도 은혜를 받습니다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도 교회가 무엇이구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되게 많이 배우고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참 좋은 성경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이 다 좋고 훌륭한 성경이지만 여러분들도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열정과 그 마음이 물론 모든 성경에 드러나지만 참 여기 에베소서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그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요.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참 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감사하고 있다.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항상 거의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각 가정별로 모이면서 매일 같이 서로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곳이 바로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한 곳에서 모였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죠. 물론 회당에는 모일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회당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만, 가정별로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고 성만찬식을 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또 유혹을 하고 또 우상의 모임에 참여하게 합니다만,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리고 또 서로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섬기는 것은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돌보는 것이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부유하고 나보다 더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건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밑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사랑이고 섬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같아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돌보아주는 모습,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우리 성도님들 참 주님 보실 때에도 기쁘시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혹은 교회로서 해야 되는 것,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시며 화목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감사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도 기억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또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경험하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거기 그 주보에 내으신 거는 밑줄이 하나가 빠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을 경험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소망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부르심,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이 풍성한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가장 큰 능력,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돈이 많다, 뭐 이런 거, 뭐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이다. 죽은 사람, 멸망당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시면서 바울이 중보기도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저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할 일이지만 교회가 함께 할 일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 한 생명, 한 운명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깊이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정,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매일매일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